네, 본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성경 66권 기호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57번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요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세월이 그의 기력을 앗아갔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는 늙고 쇠약해졌지만은 주님의 모습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으며 예수님도 그와 함께 하셨었기에 요한은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님과 더욱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사랑하셨지만은 요한은 그 어느 제자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늙고 쇠약한 몸으로 거칠고 험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백발이 성성한 늙은 요한이 걱정에 빠져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증거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을 것이며 내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그들에게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요한이 성경에서 총 3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로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3개의 짧은 편지를 묶은 요한서신이 있고요. 그리고 묵시록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마치 이분이 바로 내가 아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왜 그분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보고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책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그분과 함께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 예언전도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언 위주로 생각하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사랑이나 사랑의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보다는 불길하고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짐승, 전쟁, 피, 파괴, 절망, 어두움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밝힘 또는 드러냄을 뜻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첫머리에서 밝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책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요한이 드러내길 원하는 내용이자 또한 전달자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이나 다가올 무서운 사건들 혹은 핍박받는 초대교회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그분,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너무 많은 상징들과 주제들이 있어서 주의가 산만해지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통독에서 멀어지기 쉬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한은 오늘날 터키의 남서쪽 해안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작은 돌섬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모섬은 당시에 그 로마에서 죄수들을 유배 보내던 일종의 그 강제 노동소였습니다. 사도행전 56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주께서는 새 히브리인을 풀물 속에서 보존하신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다시 박해의 손길이 사도를 무겁게 눌렀다. 요한은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반모섬으로 추방당했다. 그의 원수들은 여기서는 그의 가마가 더 이상 끼쳐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는 고난과 고통 중에 죽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 말씀처럼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노스 황제에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구원을 받고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모섬에 있는 동안에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받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서신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원래 서신 형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편지서예요. 어떤 편지를 그것을 이해하는 원리는 그 편지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누구에게 보내졌으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였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장 11절에 가로되 넣어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은 유배당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머무를 때에 종종 이 7교회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1세기의 마지막으로 흐르면서 이 교회의 상황들이 내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외부적으로는 이방인의 반대와 고소,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적대감이 있었고, 내부의 문제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배도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 성적 부도덕,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확실한 계시의 말씀으로서 성경 계시의 종결을 나타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없다면은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의 역사의 종결은 뭔가 흐지부지되고 분명치 않았을 것입니다. 종결에 대한 계시가 계시록 외에 다른 성경에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종결되는지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헤맸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 계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사상이 집약된 집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요한은 책의 첫머리인 서론 부분에서 책 전체를 통해 흐르는 주요한 4가지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인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분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의 세력 모두를 장악하여 반드시 그분의 의도대로 지배, 통치하는 전능한 분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2장과 3장의 서론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7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5장에서 6장의 7인, 세 번째는 7장부터 9장의 7나팔, 네 번째는 10장부터 14장의 짐승들과 사람 사이에 큰 전쟁이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는 15장 16장의 7대접, 여섯 번째는 17장부터 19장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20장부터 22장까지는 종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계시록에 대한 책들만 해도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살펴보니까 연구하신 분들에 따라서 구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책들 중에서 이상락 목사님이 저술하신 요한계시록 연구를 보면은 교차 대꾸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갖다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론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3장 22절 전투 중에 있는 교회, 땅 위의 교회 7교회들, 그리고 마지막 21장 5절부터 22장 5절의 교회 승리. 이제 제일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점점 대꾸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8장 2절부터 11장 18절의 나팔의 경고들, 19장 1절부터 21장 4절이 하나님의 심판의 종국, 그 다음에 11장 19절부터 14장 20절에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들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이 나와 있고요. 16장 18절부터 18장 24절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악의 세력도 나와 있고, 그 한가운데 재앙들, 7 마지막 재앙들, 이렇게 그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한 것도 있어서 소개를 갖다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도에서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7인, 여자의 후손과 싹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선 용, 시온산 위에 선 14만 4천, 그리고 666,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전에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과 책망과 확신과 도움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7 촛대와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7 교회에 대한 기별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각각의 펼쳐진 계시들을 통해서 계시록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바원과 백성에게 전해야 될 세 천사의 기별 속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동일한 사랑은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끝이 될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주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리면서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묵시에 나타난 희망과 구원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책을 이러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이제 BBC 성경 연구반 66권 개요 시리즈가 다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2024년 1월 8일에 창세기를 첫 시작으로 해서 1년 2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사로서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총 57주에 걸쳐서 시리즈를 진행해 왔고 이제 마쳐지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보람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잘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듣고 있다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강의를 열심히 필기하시고 그 필기하신 노트를 한 집사님이 보여주셨을 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66권 개요의 모든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설교 한번 하는 것으로는 제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뭔가 좀 더 딱딱한 음식,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다는 말씀에서 이 BBC 성경 연구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재충전하면서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들을지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다시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66권 성경 개요 시리즈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66권 개요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예언 연구를 통해서 많이 이 말씀을 접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이 저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란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가운데서 7 촛대와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기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아니하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성경 66권 기호 시리즈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본부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감사드립니다.